세상의 떡으로만 살 수가 없어요. 이길 수도 없고요. 하나님은 승리하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모든 하나라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우린 지상에서 우리 인생이 끝나질 않아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받을 상급과 영원한 멸류관과 그런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지난주에는 전신갑주 중에서 6개인데 그죠? 그 6개가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신경, 구원의 그죠? 믿음의 그 방패가 있고 그죠? 성령의 검인 말씀이 있고 진리 허리띠가 있고 복음의 신발이 있어요. 등에는 아무 준비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그 중에 5가지는 전부 다 방패야.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막을까 하는 그런 도구고, 단 한 가지 공격용 무기만이 한 가지의 성령의 그 말씀. 그래서 말씀을 가지라 그러는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한 가지 공격용 무기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뭐 백신을 맞듯이 처방전을 받아서 하나님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우리도 이제 그 승리하는 그 DNA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 나아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성령께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1절 2절에 나와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인지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5장 4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막 집중해서 한번 말씀에 막 한번 그저 진짜 막 매달려 보세요. 반드시 놀라운 일이 생겨요, 우리 영혼 속에. 예수님은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먼저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공생애를 이제 30년 사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있어요. 그가 그의 후손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자신의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면 아담이 실패한 사탄의 시험을 그는 승리함으로써 회복하셔야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뜻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고 이 시험을 승리하셨어요.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 유혹의 시험이 예수님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3가지 유혹에 대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3가지 시험 승리 중 첫 번째 시험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실 때 내가 만일 말이 좀 여기서 벌써 사단의 계략은 오류가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이지요. 그게 또 무슨 이런 만일 그렇게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첫 번째 유혹, 인간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적응하셨어요. 예수님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가만히 살펴보시면 말씀 안에 해답이 있고 처방이 있어요. 사단의 유혹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의 유혹 시작.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대신 자기 욕구를 만족시켜라. 이것이 바로 3절, 4절 속에 있는 문자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의 배경이에요. 마귀는 3가지 시험 중 2가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이거든 이렇게 시작해요. 이거 붙일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하나님이거든 그런 전제 조건이 뭐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뭐가 필요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여 주신 예수님이 먹을 것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배고픈 걸 아는 거죠. 마귀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것에 약한 것인가
어떤 것을 더 이렇게 유혹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아담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직접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또 좀 아담에게 받은 그 연약한 하와를 택한 것이죠. 집요하게 사단은 그런 것에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는 육체적인 부분을 인간에게 본능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네게 있지 않느냐? 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고 너도 할 수 있다. 곧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자신이 한 번 이렇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40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금식하면서 그 배고프고 줄인 그것을 네가 채워가라. 내게 능력이 있는데 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예수님은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이게 사단의 계략이 안 통한 거예요. 상당히 사람들이 그죠. 문명이 발달하고 막 GNP가 올라가고 3만 불, 4만 불, 5만 불, 뭐 어떤 데는 8만 불도 있고 그래요. 우리 전 세계로 보면요. 그래 올라갈수록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그냥. 예수님은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렇지만 첫 번째 승리의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라예요. 예수께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는 시험 만나를 내리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임을 분명히 나타내셨어요. 분명히 마귀에게 우리가 분명히 나타내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육신의 약식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만일 사탄이 시험에 따라서 줄인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죠 떡을 딱 이렇게 떡이 돌이 있었겠죠, 그죠? 떡덩이가 되어라 하면 거기 떡이 될 거예요. 떡이 금방 어떤 거죠 기적은 일어났을지 모르지만요. 얼마나 그것이 그죠 사탄의 말에 굴복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 감당이 위하여 성령이 이끌려 광야에 40일을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에 빠져 자신을 위해 기적을 행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그것을 마귀는 아는 거죠. 예수께서는 줄이심 속에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사단의 시험에 미혹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구원을 이루셨다. 신명기 8장 3절에서도 그 유혹을 이기신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인간 굉장히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고 점잖은 것 같아도요. 정말 이렇게 외국의 이제 사례들을 보면요. 너무나 이렇게 무슨 그저 바다에 뭐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뭐 동네에 막 그냥 완전히 그냥 물바다가 되고 모든 건물들이 물에 잠기고 뭐 이래 할 때 보면요. 아무것도 이제 동네에서 가장 착했던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그런 그 가게에 들어가서요. 막 빵을 훔치고 막 2, 3일씩 굶으면 막 사람이 그저 너무나 먹는 것에 배고픔을 우리가 정말 경험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듯이요. 배고픔이라는 것이 가난이라는 것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세계 전체적으로 우리 10억 명이 아직도 한 끼 식사를 그 이상은 못하고 살아가요. 우유 한 병으로 작은 거 우유 한 병으로 한 팩으로 하루를 살아야 되는 그런 북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배고파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소절을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듣기만 하는 것보다 보고 듣고 읽고 그럴 때는 훨씬 더 10배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떡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에게는 내세의 천국 소망도 없고 영적인 그러한 생명도 없는 사람. 예수님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 신앙의 세계는 살고 죽는 세계보다 더 우리가 위대한 논제가 어디 있어요? 살고 죽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죠? 아담아, 이 티끌로 다 이렇게 빚어가지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어요. 포뉴마, 생명이 됐어요. 마귀는 시험할 때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계속해서 유혹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둘째 아담인데요. 첫째 아담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했지만 그 결과 인류가 타락하고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공적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단의 시험을 이긴 것이죠. 사단은 어떻게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실 구속 사역을 방해하고자 애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방해를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혹을 이길 때에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말씀으로. 6가지 우리의 전신갑주 중에 단 한 가지 공격용 무기인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그래서 3가지의 유혹이 나와요. 3가지 시험 성리 중에 2번째 시험이 바로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로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또 만일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단의 유혹 같이 읽습니다. 맨 끝에 시작.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분의 약속을 의심하라. 역사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성경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어요. 유대인들도 그죠. 십자가에서 예수님한테 뛰어내려라. 십자가에서. 그럼 우리가 믿겠다.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보고도 기적을 또 거기서 뛰어내리라 그래요. 뛰어내리면 믿겠습니까? 그죠? 사단은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되더냐? 기도가 응답되더냐? 기도에 대해서 참 아주 희한 예화를 완전히 그냥 아프리카 그지요? 그런 그 흑인 아주 그냥 미개한 종족들 속에서 기우제를 드리는데 그들은 기우제를 얼마 동안 드리느냐 물었더니요. 비가 올 때까지 드린대. 비가 올 때까지. 그들의 기우제는 반드시 비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3년이 걸리면 3년을 드리고 5년이 걸리면 5년을 드리고 올 때까지 드리니까 이걸 하면 영적으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래서 2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줄 것이고 이게 시편 91편에 실제로 나와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가 다 밑에서 발을 받쳐준다는 거예요. 그거 성취되는데 뭐하러 힘들게 사냐?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그의 반대되는 성경 말씀으로 신명기 6장 16절을 들어서 능력을 남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사단은 말씀을 인용했지만 그 말씀의 적용이 부당하게 인용된, 잘못 인용하고 있어요. 이단들도 굉장히 말씀을 아주 너무너무 이렇게 꼭꼭 집어가지고 이 말씀 저 말씀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자기들의 유리한 쪽으로 그래서 잘못 인용하는 거예요. 잘못 인용. 인간 영혼을 좀먹는 이단과 사단은 동일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곳에 내려오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여라. 증명해 보여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무슨 예수님이 인기 위주의 삶을 삽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뚝 뛰어내려고 그죠? 아주 아래쪽으로. 물론 예수님이니까 천군 천사가 와서 받쳐줄 수 있겠죠. 그런 게 합당한 이유 없이 그죠? 그래야 될 아무런 그러한 합리적인 그것이 없이 그렇게 예수님이 뛰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그런 유혹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도 그죠? 물길이 내리는데 거기서 자기가 대장 되고 싶어가지고 홍수가 난 그곳을 그죠? 내가 건너갈 테니까 너희도 건너와 이러면서 건너간 사람도 있지만요, 건너가지 못하고 빠져 죽은 아이들도 있고, 인생을 살아갈 때 나를 드러내 보이려고 인기를 영합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사의 사건을 출애굽기 17장 1절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해중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광야를 떠나 느비딤 장막을 쳤으면서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막 언성을 높이고 원망하고 완전히 불평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마사라는 머리바물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는 뜻인데,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계시지 아니하는가. 물을 내주시면 계신 것이고 안 내려주시면 안 계신 것이고 자기들끼리 막 판단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서 10번씩이나 변개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랴, 사람들을 선동하면서요, 그렇게 물을 내주셨는데 광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하나님이 어찌 광야에서 물을 내랴 하니까 또 사람들이 솔깃해가지고요, 어이구 하나님. 참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이 시험, 참 많은 시험에 인간이 그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에 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세 가지 시험 중에 세 번째 시험이 있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단의 유혹 세 번째, 밑에 보라색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입고 스스로 내 영광을 취하라. 헤롯은 자기의 정말 신이십니다 하니까 자기가 영광, 내가 신이다 했다가 벌레 충이 먹어서 죽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은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바치겠어요. 영광을 주지 않았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라가야 돼요. 마귀는 하나님 예수님을 이끌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근세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세상의 영광,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죠. 하나님의 명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길에 나서는 예수님의 행보를 결정적으로 막는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에요. 놀라운 십자가 구원에 하나님의 계획을 적고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어 마지막 조롱거리가 되라는 유혹이에요. 마지막 유혹.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며 나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 주겠다. 사탄은 천하만국을 결코 소유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건 속임수예요. 거짓의 아비 날마다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아주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이 세상에 그죠, 인간의 사행 심리를 부추긴지 몰라요. 정말 한번 일확천금의 돈만 생기면 내가 무엇이든지 좋은 일 하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죠, 복권을 사가지고 한 주 내내 집 보러 다닌대요. 다음 주에 복권이 될 텐데 좋은 집을 보러 다니. 완전 허송세월 하는 거 인생은. 시간의 모든 생명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능히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걸 체휼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로 와서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내가 경배할 대상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혹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내가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시작. 내가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래 물러가는 거예요. 한 번 더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도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그냥 그러지 말고 예수님 이름을 대해서 하는 것이죠. 이 시험은 예수님의 사역을 세상적 방법으로 정치적 해결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거예요. 자꾸 수작을 걸어오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이 마시려 하는 십자가 고난의 잔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왕국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 그런 무리들과 함께 그렇게 그렇게 예수님은 사실 그죠? 다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무슨 그죠? 이렇게 예수님 통해서 사실 기근도 다 이렇게 전쟁도 불의도 가난도 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왕이시기 때문에 다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없이는 해결이 안 돼요. 인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천하 만국을 다 가지고서 사탄이 자기 것도 아니지만요.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그런 것들의 유혹, 그것이 세상에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마귀가 예수님의 곁을 떠나요. 이제 이 말씀을 듣고서 천사들이 수종을 두는 일이 일어나죠. 첫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은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라고 말씀에 나와요. 첫 사람, 두 번째 사람 이렇게도 나오고 첫 아담이 실패한 시험은 두 번째 아담 오신 예수님이 이기시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역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그냥 우리가 하루씩 흐르는 것을 크로노스 시간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카이로스, 여호와의 승리가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애의 구원 제사함을 위해서 오셨고 시험 받는 거죠. 시험을 받는 것을 번역하면 헬라어로 시험에 올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상황으로 인해서 시험대에 올려지고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을 다 걸으셨거든요. 우리가 시험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걸으셨어요.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 무시하는 거, 뭐 그런 거, 뭐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다 겪어보시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우리가 그죠? 예수님을 부르시면 예수님이 나도 안다. 나도 다 그렇게 겪었다. 다 겪어본 사람은 정말로 누구를 위로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같은 시련을 겪으신 자로서 이해해 주시고 동정해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그죠? 동정해 주고 이해해 주기만 해도 그것이 사랑으로 우리는 힘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같은 시련을 겪은 자로서 이해해 주시는 것이죠. 마귀가 다양한 꾀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도해 보았지만 넘어지지 않자 떠나게 되고 천사가 붙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역사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인생 한 거죠. 80년, 100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유혹을 이긴다면 예수님께서 천사의 섬김을 받으셨듯이 하나님의 위로가 저에게 임하는 것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지만 실패했어요. 아담도 실패했고. 그러나 예수님을 승리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라는 것이,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면 충분한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시작.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나라와 사탄 나라에 대한 이해를 좀 짧게 한번 해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아멘. 중요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는 대립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 사단이 움직이는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예수님이 몰고 오셨어요. 각각 하나님의 통치와 사단의 통치가 상징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여 사랑과 의와 정의와 평화가 충만한 것으로 묘사되고,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며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세상의 악한 세력과 연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의 실체로 이기는 것이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이 나그네 땅에서도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살다가 천국에서 완전한 맛을 보는 거예요. 우리 여성들이 이렇게 집에서 그죠,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면서 숟가락으로 맛을 보잖아요. 된장찌개 맛을 보고 이게 간이 됐나, 그 숟가락으로 이 세상에서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런 진짜 찌개 전체를 먹는 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사탄의 나라라는 사탄이 통치하는 미치는 영역을 말하고 죄와 죄의 세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탄에 많이 사용되는 사람들은 시기가 많고 질투가 많고 성령의 그런 열매가 없고요, 미워하고 정오하고, 그리고 죄가 막 죄를 많이 지은 자들, 이런 자들은, 그런 자들이 지도자가 되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사단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런 마음이 잘 안 드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김정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오판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무슨 핵무기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그 모든 핵무기가 완전히 보습이 되듯이 아무 무용지물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 핵무기가 무용지물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이웃에게 확정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세상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또 말씀드리는 거 잘 들어보세요. 사단이 십자가에서 자기 권리를 잃었어요. 불법으로 세상을 점유하기 때문에 굶주린 사자처럼 자기 영역을 확정하기 위해서, 우리로부터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도 그래 하듯이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요. 그래서 주께서 그렇지만 명령하신 대로 그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구하면서 나아갈 때 사단의 영역은 이미 십자가에서 큰 힘을 잃었어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의 사건의 의의는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권능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인자로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말씀만 의지하고 100% 주님께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인간이 겪는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말씀에 의지하여 유혹에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예수님이 보여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내용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그렇게 공식적으로 돼 있어요.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면 피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이요, 영적인 검이에요.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을 이길 이 세상에 어떤 영적인 세계도 없어요. 이 검은 마귀를 대적하는 데 사용하는 무기인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을 얻으리라. 길을 찾으리라. 진리를 얻으리라.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로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저 새하늘 새 땅 천국은 바로 가나안이에요.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과 시험과 역경을 겪는데 누구나 다 겪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이 광야는 동시에 소망의 장소예요. 이 광야에서 우리는 예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 장소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경험을 하고, 이곳에서 복음의 소리를 듣고, 이 모두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때에 아주 그 짜릿한 맛이 있어요. 죄를 이기는 능력,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죄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죄가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다고 요한일서에 말씀했어요. 누구나 예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모든 어려움, 최고 곤란한 속에서도 주님이 당하심으로써 구속자로서 완전 대업을 이루시고, 이미 사탄은 거기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을 완전히 굴복시켰어요. 이제 사탄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세력, 그렇지만 그 힘이 좀 남아있어요. 그러나 사탄은 여전히 개인과 교회를 상대로 사탄의 싸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이미 우리가 다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사탄은 아직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지만 말씀하셨어요. 이미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꽂아주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 무조건 거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닫으시면 그게 다 악한 영들의 세계는 다 이미 때가 되면요, 시간이 지나면 이미 결정이 다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우리에게 도우실 수 있는 주님이셔요. 제 마무리를 하면요, 우리가 아직 남아있는 사탄간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정하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심으로써 사단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어요. 너무너무 부족한 목회자지만 남은 여생 동안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먹이를 이기는 그런 경험들, 죄를 유혹을 이기는 경험들, 그런 것을 많이 갖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의 DNA가 달라지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그 말씀 앞에 스스로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사단을 제압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지막 두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룬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너희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큰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귀를 굴복시켰어요. 오히려 주님을 굴복시키려던 마귀가 반대로 그죠. 전화위복이 돼서 굴복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 세계는 대장이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대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기셨으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도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 성경에 보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저, 이 말씀이 개역 성경에서는, 지금은 개정 성경인데 이 진동하지 않는 나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 세상은 언제나 때가 되면 무너져요. 다 불에 다 없어져요. 그렇지만은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한, 그리고 붙들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마귀를 이기시고 대적하는 불이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